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눈치가 유전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상속세도 안 내는데 대물림 되는 게 눈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치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눈치는 타고난 성품보다 자라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가난하면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없으면 눈치 봅니다. 배고픈 삶이 눈치를 봅니다. 눈칫밥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굳이 눈치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눈칫밥을 먹는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품인지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인지 아니면 가난해서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영향을 끼쳐서인지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눈치를 참 많이 봤어요.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의 특징: 싫어도 웃는다, 억울해도 사과한다, 잘못이 없어도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면 눈치는 예의처럼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죠. 눈치의 뿌리가 배려가 아니라 위축된 자존감일 때 그 사람 병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의와 눈치 보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는 굉장히 좋은 건데 하나는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부모니까 당당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 거예요. 눈치가 대물림 됐나 보다. 아들이 사과를 참 잘합니다. 싫어도 웃습니다. 억울해도 사과합니다. 잘못 없어도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여기. 그 마음이 넓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사과 먹다가 사과가 마지막 한쪽이 남았어요. 마지막 한쪽 아들과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들이 안 먹으면 먹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아들도 안 먹습니다. 한 1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과 한쪽 먹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10분 동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안 드시면 제가 먹어도 돼요? 밖에 사과가 더 있어요. 여러분, 먹고 모자라면 더 먹게, 더 깎아 먹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한 조각 먹는데 서로 결제를 올리고 있어요. 이게 국회입니까? 가정입니까? 그 순간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눈치가 상속되는구나. 전에는 예의가 있다고 아주 흐뭇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예의가 좀 바르다, 배려심 깊다고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정도는 큰일은 아니죠. 호들갑 떨 일도 아닙니다. 작은 일이죠. 그런데 마음이 서글픈 거예요. 생각과는 다르게, 내 노력과는 다르게, 내 바램과는 다르게 내 아들에게 눈치가 대물림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그런 위기감도 있었습니다. 그냥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크던 작던 어떤 상처가 우리 아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들에게 상처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 많이 봅니다.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항상 상황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부족함이 있겠죠. 여러분, 결핍이 있겠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일 때문에 눈치 보다가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눈치 보고 사는 거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좋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여호수아 1장이 얘기해 줍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담대히 나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때 내 뒤에는 내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도 이런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서 듣는 것이 아닐 거예요.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까,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괜찮아, 네 뒤에 있어, 해보는 데까지 해봐 라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아버지로 품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저에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어요. 왜? 말씀 속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전해주는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 전해졌는데 그 말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내 말씀 잘 지켜라는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보니까 조금 다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 우로나 좌로나 눈치 보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도 마. 어떤 상황이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좌도 볼 필요 없고 우도 볼 필요 없고 나만 바라봐.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좌로나 우로나라는 말이 저한테 조금 특별하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나?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담대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성경 읽으면 그렇습니다. 용감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실수들이 나타나요.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약함이나 여러분 어리석은 점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용맹스러움만, 그의 강함만 드러나요. 여러분, 그 안악자손을 보고 와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장면을 우리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장면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첫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 여호수아는 야전의 사령관이 돼서 그걸 무찌르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율법 받을 때 한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나중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보면서 모두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에 옷을 찢으며 갈랄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 부르짖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전제해야 합니다. 그들도 인간이었고 인간에게는 약함이 있는 거예요. 숨기지만 보이진 않지만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사실 성경의 여호수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들은 없지만 저는 어쩌면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의 가장 연약한,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여호수아가 연약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여호수아라고 세상에 좌우가 안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3번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그 짧은 3절 사이에 3번을 하시지? 라는 겁니다. 여러분, 3번 정도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3번까지 하면. 하나님이 어디 2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말씀하실 때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십계명 너무 중요하니까 너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2번을 얘기해 줄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선포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이거는 좀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또 몇 번을 얘기해서 이 천지를 창조를 맞는 게 아니에요.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물이 나누어져라, 낮과 밤이 있으라, 막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있어야 돼, 해가 좀 커야 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말씀하셨어요. 해가 있으라, 낮과 밤이 있으라,
모든 걸 천지를 하실 때도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의 3절 동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번 말하면 도무지 알아쳐먹지 못하는 그런 이 불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놀랄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엄청 쫄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설득해 나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이건 눈치를 보니까 쪼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안 보는 사람 쫄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분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해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외모로도 강해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말로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인데 웃음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겉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보이게 만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감추고 나서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다, 강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모습으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맹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 안악자서는 거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도 두려워할 사람인 거예요. 연약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항상 웃음으로 대해주시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런 분을 실망했는데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웃으시면서 했던 말이 정말 그분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목사가 몰라주니까. 웃으면서 말하는데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야, 내가 성도의 상처를 몰랐구나. 그런데 그러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아셨어요.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태생적 배경이 뭐예요? 왜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인가? 눈치 보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가? 여호수아 눈치 민족, 눈치 집안 출신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우리 집은 눈치 집안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정말 눈치 보는 집안이다. 그럼 우리 집안은 눈치 안 보는 집안이다, 손 들어보세요. 두 개 다 손 안 들잖아요. 뭐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요, 일단 여호수아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여호수아부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눈치 민족, 눈치 집안 출신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00년 동안 어떤 DNA가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한 DNA가 뭐겠습니까? 종의 DNA가 뭐예요? 눈치 보는 거죠. 여러분, 종의 DNA가 눈치 보는 겁니다. 주인 눈치 봐야 되죠. 상황 눈치 봐야 되죠. 심기 눈치 봐야 되죠. 어떤 말을 하면 눈치 봐야 되죠. 강한 사람들 눈치 봐야 되죠. 권력 눈치 봐야 되죠.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DNA로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틈만 나면 좌도 눈치 보고 우도 눈치 보고 뒤도 돌아보면 이 눈치 보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의 종살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며 삽니다. 종살이 하면 눈칫밥 먹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가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요세프의 애굽에서 살던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서 바로 왕이 눈치 주기 시작했어요. 니네들 왜 이렇게 잘 살아? 하면서 눈치 주다가 노예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아들 낳으면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기쁜 일 아닙니까? 그건 눈치 보는 거야. 아들 낳았으니까 눈치 보는 거야. 이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 눈치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모세 이야기도 뭡니까? 애굽인들과 또 자기 동족들의 눈치 보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눈치챘다라는 것을 눈치 보고 도망갔던 얘기가 이 모세의 이야기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해 왔어요. 땅이 엄청나게 좋다는 건 모두 다 알아요. 12 정탐꾼이 다 압니다.
결국 거기에 들어가자는 것을 대부분 다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 엄청나게 큰 걸 들고 왔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땅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과일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거기에 거인이 있습니다. 거인 눈치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풍성한 포도더미는 들고 왔는데 자신감은 들고 오지 못한 거예요. 이런 눈치는 유전적인 특성이라기보다 상황적, 집단적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는 대물림 되더라. 눈치를 보고 배우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태어나서 자라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가정의, 몸의 DNA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저는 우리 민족과 현재 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눈치 보는 민족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눈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버티는데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미국 책에 기록된 한국 단어가 2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단어가 뭐냐면 미국에는요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한국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단어가, 미국의 단어가 2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하나는 화병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을 땐 DSM-4, 지금 몇 가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DSM-4라고 상담학자들, 이 의사들이 보는 그 정신의 병에 관한 그런 기록 중에 병에 화병이 있습니다. 그 공식 명칭이에요, 화병. 이 화병은 미국 사람들은 이런 병을 정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병인 거예요. 그래서 화병은 화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눈치 있으시잖아요. 다 뭐겠습니까? 눈치예요. 눈치라는 이 단어입니다. 영어에도 이것을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전에 뉴욕 타임스 기사에 한국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은 곧 눈치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눈치다. 기사의 내용은 눈치를 보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치를 빨리 더 잘 보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눈치 빠른 놈이 절에 가서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쓰진 않죠. 2020년에 출간된 책인데 눈치, 한국인의 비밀무기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재미교포가 발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없고 한국 사람들의 비장의 무기라는 거예요. 눈치, 한국인의 비밀무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눈치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탄소년단이 세계에서 1등으로 성공한 것이 눈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비밀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을 보면 이 재미교포인 저자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럼 눈치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형성된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눈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형성된 사실은 배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도 세상의 바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동쪽에서 무슨 바람이 불면 우리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연약한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동쪽에서 북쪽에서 그런 것이죠.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지만 세상 나라들 가운데 아직 눈치 볼 일이 참 많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강한 척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안악 자손 앞에서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안 두렵다면 그것이 거짓된 감정이었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의 연약함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꼭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강하라. 히브리어 말씀, 이 단어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하라, 히브리어 이 단어의 뜻은 강해지다, 내가 강해지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다, 쥐다 라는 뜻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붙들다, 붙들어매다, 붙잡히다, 버텨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일이 있는데 너 지금 왜 쫄고 있어? 네가 지금 지도자로서 너 이렇게 쫄고 있으면 돼?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용기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겁이 없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쫄아도 무너지지 말라라는 말이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너 무너지지 마, 내면 단단히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 무너지지 마, 내가 나를 붙들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이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걱정됐을 겁니다. 염려가 많았을 거예요. 앞으로 본 땅에 거인도 있고, 그렇죠, 거인도 있죠. 여리고 성도 있고, 그 아주 강하다는 요셉 여리고 성도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강한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 무너지지 마. 이런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마. 이런 광풍 앞에서 무너지지 마. 나를 붙잡아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아들을 데려갈 때 아들을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손 꼭 붙잡아. 차가 지나면 무서워하지 마. 아빠 손 꼭 붙잡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 내 손 붙잡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인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을 묵상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그러므로 하나님께 3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야, 너 어떤 일이 있어? 너 강한 척하지? 너 괜찮은 척하지? 너 웃고 있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난 알아. 무너지지 마. 나를 붙잡아. 내가 너 붙잡아 줄게 하시는 말씀이 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거예요. 좌우를 보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좌를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우를 봅니다. 저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뒤를 봅니다. 혹시 누가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만 봐. 좌우를 분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면서 길을 갑니까?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길을 가는 거 아니죠.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고 갔는데 그 앞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게 되는 것이죠.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2번이나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그냥 잘 풀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막히지 않은 상태를 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막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했을 때 나오는 말이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문이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2026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막는 여러 가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막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막히지 않았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좌로 가봐, 우로 가봐, 거기에 더 좋은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막힌 것 같아도 평탄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have succ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가 성공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치 보는 인생이 삶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알지 못하는 상처가, 그런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병을 우리 가운데 몰아내고 싶으셨습니다. 그 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있었던 상처, 왼쪽에서 있었던 문제, 하나님 바라볼 때 치유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이 우리를 여전히 눈치 보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눈치 보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치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치를 끊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그렇게 강하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의 이름이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모세가 보니까 젊은 청년이고 다음 세대 청년이고 다음 시대 리더감인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제 지도자로서도 길을 좀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의 젊은이의 인생이 보니까 험난할 수 있어요. 지도자로서의 인생도 험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표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호세아라는 이름에 한 가지를 더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더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 있을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성공이시다 라는 삶의 지표를 이름을 통해서 박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달라진 순간은 성격이 바뀐 어떤 순간이 아닙니다. 시선이 바뀐 순간이죠. 어떤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환경의 구원이 아니라, 능력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의 첫 출발이었다, 여호수아서 1장이 얘기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의 말처럼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기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기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기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반전,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생의 반전은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을 만한 강함과 또 담대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에 거기서 가나안 땅의 반전이 시작된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시작합니다. 눈치 많은 사람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눈치 없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눈치는 생존의 전략이지만 믿음은 존재의 전략입니다. 나를 자녀로 만드신, 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좌를 보는 눈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것이죠. You will have success라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함의 시작, 용감함의 시작, 용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눈치를 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한번 똑바로 쳐다보니까 잊어버렸어, 그죠? 네,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워서 하세요. 눈치를 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인사가 많아요. 아버지를 붙듭시다. 여러분, 이왕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옆에 분 한번 붙들어 주시면서 아버지를 붙듭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버지를 붙들고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인생이 되길 바라며 2026년에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